우리가 3대 구약의 예언서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세 개를 3대 예언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3대 예언서 중에서 에스겔서가 가장 난해하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부분적으로 몇 가지만 가지고 설교를 하지 전체를 설교하지는 않아요.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왜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느냐면 난해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난해한 이유가 뭐냐? 에스겔 예언자의 예언적 말씀과 예언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한다, 아니면 내가 예언했다, 나는 뭘 하겠다 그러면 행동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행함은 없이 말로만 사랑해, 말로만 내가 뭐 하겠어, 내가 말로 뭘 어떻게 하겠다, 큰 소리 아무리 많이 쳐도 소용없어요.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럼 예언자는 뭐예요? 예언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예언적인 행위가 에스겔서는 14개가 나와요. 총 48장 되는 이 방대한 내용 중에서 14개의 예언적인 행동들이 있는데 에스겔서는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4장 5절부터 보게 되면은 유다 백성들과 기득권자들의 죄악의 값으로 너는 390일 동안 예언적인 행동을 취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예언적인 행동을 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누워서 자라. 오른쪽으로만 누워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가 1년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누워서 잠을 자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네가 담당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남들이 보면 좀 유치해 보이지만 그 유치한 예언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4장 12절은요 아주 끔찍한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너 음식물을 익혀 먹을 때 사람의 똥으로 구워 먹어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인분으로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인도 아니면 중동 아니면 아프리카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짐승, 그러니까 소나 양의 똥을 이 재료로 삼지요. 연료로 삼아요. 그래서 소가, 코끼리가 똥을 누면 아주 신나는 겁니다. 빨리 가서 주워와야 돼. 이건 연료예요. 왜냐하면 다 초식 동물들이기 때문에 분해한 다음에 나온 건 전부 다 그 초식의 결과에 섬유질밖에 없어요. 그리고 깨끗해요. 사실은 나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집의 벽에다가 다 붙여놔요. 많이 붙인 게 재산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르잖아요. 그리고 불 때 보세요. 얼마나 불이 잘 붙는지 몰라요. 근데 인분으로 너는 사람의 똥으로 밥 해 먹어라. 이건요 사람은 가진 걸 다 먹었어요. 똥 냄새가 잡다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인분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서 사람이 대변 농고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부터가 얼마나 역겹습니까? 그걸 또 붙여놔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똥으로 말렸지만 이게 양의 똥, 염소의 똥과 달라요. 그래서 잘 붙지도 않는 것이 냄새만 고약하니까 거기다가 뭘 익혀서 먹어보세요. 똥내가 나서 못 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죄악의 행위가 나에게는 그렇게 역겹다. 그렇게 토할 정도로 나에게는 고통스럽다. 너희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의 모든 죄악들이 그 행위가 내가 보기에는 네가 지금 구역질 난다고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이렇게 에스겔에게 전하면 에스겔은 100% 순종하고 예언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 중에 37장 16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예, 막대기 2개를 하나로 만드는 예언을 제외하고 나머지 13개는 전부 다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 써 있어요. 여기서 막대기는 뭐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아들 대에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입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그 시대 100몇십 년 전에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망하기 100몇십 년 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신흥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세상은 바뀌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유다를 정복해가지고 이 나라의 왕이 2눈이 뽑혔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목격을 하고 그 충격이 너무 컸어요. 나 이스라엘 사람은, 나 유다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렇게 비참하게 모욕적으로 수치를 당하면서 어떻게 끌려갈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 분노, 그 젊은 나이에 30살 젊은 나이에 이 에스겔이 거의 실성하다시피 막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겠죠. 그리고 현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저항하는 마음, 수많은 것들이 교차하다 보니까 이제 제사장으로서 예언자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장면이에요. 아무쪼록 1장부터 48장까지 수많은 예언적인 행동, 수많은 사건들, 말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동쪽 문으로 나가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43장 가서 다시 동쪽 문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는 좀 여러분들 심각할까 해서 엄숙하게 앉아 계시길래 재밌게 얘기할게. 삐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11장에서 동쪽 문으로 나가셨어요. 동쪽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해 돋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를 좀 신성시했어요. 동쪽은 좋다고 생각하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북서풍아 불어라 하면서 찬송가 부르잖아요, 옛날에. 왜? 북서풍은 정말 바람이 세요. 그래서 이 역에서 우리 교회로 들어올 때는 북서쪽에서 오는 바람이 정말로 세게 겨울에는 얼굴을 부딪히죠. 근데 바로 옆으로 딱 숨으면, 벽 뒤로 숨으면 바람 하나 없어요. 그만큼 북서쪽은,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남쪽은 좋은 거예요. 집을 고를 때 어떻게 해요? 남쪽 집을 고르지요. 그러나 북향집이나 다른 향 쪽, 특별히 서양 쪽을 고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을 그렇게 중요시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동쪽은, 동문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회의하고 만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동쪽 문이 상징하는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도자들이, 너희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 정치 지도자들이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봐라, 나는 이 동쪽 문지방에서 그룹들 사이로 주님은 올라가시고 이제 떠나시는 장면이 11장에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게 성전이, 어떤 건물이, 어떤 땅이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지정학적인 것, 어떤 땅인 것, 어떤 특정한 건물이 신성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성전 저것들을 내가 다 무너뜨려 버려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세운 성전 완전하게 무너져요. 또다시 성전을 스룹바벨이 세웠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에 의하여 점령당하고 다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 아직도 미신적인 사람들은 동양적 사고를 가지고 제3성전을 기다리고 있고, 제3성전을 세우겠다, 제3성전을 발견하겠다 뭐 해서 사람들을 유튜브에서 계속 이렇게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특정 지역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면 어떤 특정 장소에 있는 귀신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삼각산, 계룡산, 만이산 어디 가서 기도하겠다, 어느 바위 밑에 가서 내가 무슨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 그 귀신 들린 거지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하셔도 주님은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옛날에는 특정 장소를 가야 돼요. 버스도 없어요. 대중교통도 없어요. 부자는 노새 타고 말 타고 갈 수 있지만 그냥 하염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야 되지만 아니에요. 그래도 아직도 건물이, 특정 장소가, 특정 지역이 성스럽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계속 제3성전에 대하여 찾았다느니, 세우겠다느니, 이걸 세우게 되면 뭐 종말이 온다느니 수많은 사람이 미혹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의 결론이 뭡니까?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예수가 어떻게 해석했느냐, 예수가 어떻게 말했느냐. 예수님은 항상 구약성경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리고 예수 적용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가 성경 해석의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에스겔 11장 12절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에스겔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오직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다른 미신을, 다른 종교 혼합돼서 너희들은 네 마음대로 막 살았다. 그래서 성전 동문 뜰,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던 그 중요한 장소에 주님은 상징적으로 그곳에서 문지방에서 오늘 예언자 에스겔에게 말하고 그리고 그룹 사이로 가버리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멀리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에스겔 예언자의 예언이 맞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예언자 예레미야가 한 말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거짓 정치인들은 오직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인기를 얻기 위하여 저들에게 좋은 소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그런 소리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언자들도 거짓말로 예언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고 안 돼. 또 끌려간다고 끌려갔어도 괜찮아. 곧 하나님이 해방시켜 줄 거야. 근데 예레미야 예언자는 워낙 위대한 예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금방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줄로 알고 짐을 끌지도 않고 살기 위하여 농사를 짓는 것도 없고 일도 안 하고 그냥 계속 태평세월로 보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집을 지어라. 그리고 거기에 살면서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왜? 너희들이 포로 기간이 그렇게 짧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벨론 포로 기간이 몇 년이나 했을 때 47년에서 60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통적인 성서학자들의 해석이고, 다니엘서에서는 70년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나 여러 가지 해석에서 BC 539년에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고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했던 그것을 계산하면 47년간의 포로라고 하는 것이 세계사적으로도 맞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은 우리는 달면 삼켜요. 그리고 쓴소리는 싫어해요. 그래서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가장 잘 써먹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기계발론 책들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긍정적인 얘기, 소망의 얘기만 계속 해붙이고, 여러분 복 받습니다, 곧 복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받았어요 그러면 또 미친 교인들 할랄랄라 해서 막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인기가 얻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하면 또 누가 알아요? 제가요 대단히 선동적인 사람이래 옛날에. 그런데 어느 날 철들었어요. 나는 목사야. 그러면 성경을 올바로 전해야지. 내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 헌금 많이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런 미친 짓 하다가 지옥불로 가지는 않겠다. 인생 잘 살아야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유혹하면 안 되지. 이것이 저의 결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성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전달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걸 깨닫고 성경에 충실하게 됐습니다. 이유 요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나라, 교회, 가문, 가정이 무너집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말로가 이러했어요.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어느 날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기 며느리가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산파들이 그럽니다. 아들이 나왔어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했는데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20절 끝에 보면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도 안 해요. 며느리가 대답도 안 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대답도 하지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뭘 얘기해요? 그날 전쟁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종교 지도자이며 정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전선에 내보냈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전선에 나가서 싸웠는데 비참하게 그날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을 늙은 제사장이 성전 앞에 의자에 앉았는데 연락병이 전달했겠죠. 다 전사했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드님도 전사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엘리 제사장은 살이 찌고 우둔하고 비대해서 충격이 너무 커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쓰러져서 목이 꺾어져 죽었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멸절을 당하는 재앙이 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가 왕일지라도, 그가 교황일지라도, 그가 재벌일지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6,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놀라운 축복과 돌파가 있어요. 에스겔은 네 번째 보았던 환상이 보좌 환상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거듭돼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에스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은 오늘 본문이에요. 에스겔 3장 1절부터 5절, 특별히 1절, 2절 들어보세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상징인 영광이,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죠. 파스칼이 얘기했어요. 만들어진 재료보다 만드신 분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보다 큰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콘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에 대한 상징을 만들지 말라. 왜? 우리는 아이폰을 사면 거기에 수많은 아이콘들, 초록색은 네이버야, 빨강색은 뭐야,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는 어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한글을 몰라도 아이콘이 상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할 때 우주보다 크신 분을 어떻게 상징할 수 있어요? 음악으로, 문학으로, 철학으로, 시로, 어떤 단어로도, 어떠한 모든 용어를 다해도 그 하나님의 무궁하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정 장소나 특정 건물에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백향목으로 만든 집에서 잠을 자는데 나의 하나님은 저렇게 텐트 천막에서 주무시는구나. 내가 성전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땅이 나의 발등상이요 하늘이 나의 보좌다. 내가 어디에 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관이 돼야 되는데 이 신관이 정립이 안 되니까 어떤 특정 장소에 가야, 어떤 특정한 건물에 들어가야만이 뭐가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느 교회는 휘황찬란합니다. 특별히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게 되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교회는 수많은 보석,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보석의 이름으로 된 돌들로 타워를 만들었어요. 랜드마크 같이 만들었어요. 제가 디즈니랜드 쪽을 가거나 저 얼바인 쪽으로 가다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그냥 멀리서 번쩍하고 빛나면서 건물 하나가 길게 서 있으면 저기가 오렌지 카운티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야,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랜드마크 같이 서 있지만 그 교회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 팔려갔어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기독교인들이 찾아갔던 그 교회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완전하거나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건 형통과 축복이에요. 돌파와 성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원망과 불평과 슬픔과 그 다음에 쓰라림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모두에게 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러나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것이 또한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요동하지 않는 신앙, 휘둘리지 않는 신앙, 이것이 바로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건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물소리 같다고 하는 거 정말 이해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도 14장 2절에도 19장 6절에도 보게 되면 거기 하나님의 음성은 물소리와 같다고 그래. 왜 물소리와 같다 그랬을까? 그러다가 제가 체조 경기장에서 3만 명이 모이는 집회에 제가 사회를 보게 됐어요. 비록 저는 몸무게가 58kg밖에 안 되고 57kg밖에 안 되지만 마이크를 잡고 3만 명, 5만 명 앞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말하고 기도를 이끌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소위 무대 장악 능력이 있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들 아멘도 안 하시네. 무대 장악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첫날
저 3만 명이 모인 자리는 조 목사님이 인도를 해야 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인도를 하는데 지금 3만 명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의 앞자리하고 제가 서 있는 자리는 지금의 2-3배 길이에요. 그리고 3만 명의 소리가 다 기도를 하는데 각각의 소리들을 냈지만 물소리로 들리더라고요. 나 그때 처음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물소리 같고라고 하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 같았어요. 3만 명이 소리를 내는데 김흥순 권사 같은 사람 한 10,000명은 와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김흥순 권사 혼자 소리 지르면 그 소리만 들려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그분의 소리만 들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3만 명의 소리가 섞이면 물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 물소리라고 하는 것을 그때 체조 경기장에서 사회를 볼 때에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무쪼록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은 동편에서부터 오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임하셨어요. 왜 에스겔에게는 성전에 임한다고 그러겠어요? 제사장이 없고 성전에서 늘 살았기 때문에 이 에스겔의 관점에서 성전이 회복되어야 때만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대장장이는 칼을 잘 만들어야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가래떡을 만드는 사람은 안 자르고 잘 길게 쭉쭉 나오게 하는 것이 가래떡 장사의 성공이고 절편 만드는데 성공이에요. 각각의 성공의 개념은 다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에스겔서에나 요한계시록서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건물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천막에도 계셨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윗의 장막에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을 건축할 때 합판에다가 종이 붙였어요. 돈이 없어서 저는 드라이비트를 붙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곳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곳에 여러분들 같이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장소적인 것이 아니고 건물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축복은 동쪽으로 나가신 하나님, 동쪽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 66권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거짓말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거짓말들을 합니다. 거짓말이 너무나도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려서 들을 수 있고 가려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모두가 거짓말을 하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요.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뭘 얘기합니까?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22장 15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정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텐트, 비록 지하실 교회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산다고 한다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내 몸이 주님의 성전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 여기서 뭐 합니까?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 장사, 염소 장사, 양 장사가 있어요. 왜? 모두가 다 제사를 지내러 올 때 아주 편리하게 성전 안에서 돈 주고 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들에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구나. 장사하는 것들이 됐구나.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장사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오늘 주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는 놀랍습니다. 남북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모든 전승들을 계승했어요. 그래서 편협하게 자기 나라 자기 지역 것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박호용 교수의 책에서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승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살아있는 도서관 같은 존재가 에스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예언자들의 전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게 되면 전승사를 배워요. 전승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북왕국 전승, 그러면 신명기, 아모스, 호세아, 예레미야는 북왕국 전승 하에 있는 사람이 썼어요. 그리고 남왕국 전승의 성경은 시편, 이사야, 스바냐, 역대기예요. 그리고 초기 예언 전승은, 그러니까 예언서가 초기 예언서라고 해서 문서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는 사무엘서에 나와 있잖아요. 에스겔 같이 문서로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 전승, 제사 전승, 신화적 주제, 묵시 전승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북왕국 전승, 남왕국 전승, 전승 초기 예언 전승, 이게 다 섞여 있는 것이 에스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저수지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명기 28장만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주 얘기만 해요. 모든 게 다 저주다. 저주의 결과다. 조상의 저주가 왔다. 아니에요. 에스겔은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에스겔 앞에 예언자 예레미야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당연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이빨이 쉬냐? 쉬어요, 안 쉬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아들이 내가 이빨이 깨졌어요. 그럼 내 자식 이빨도 깨져요?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버지의 죄악 아무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쓰다 달다 저 미국에 있고 지방에 있고 같이 살지 않는 자식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또 같은 집에 살아도 몰라요. 아버지와 자식과 상관없다. 아버지의 죄악이 아버지가 이가 시다고 해서 자식도 쉬지 않지. 똑같다. 이것이 에스겔의 개인주의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각각 개개인의 죄악이 개개인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오늘 자식에게 대물림되거나 유전되지 않는다. 조상의 저주 없다 이거예요. 조상 탓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열심히 살면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인 거예요. 에스겔 18장 2절부터 4절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개인의 책임을 가르친 최초의 예언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해서 구약성서 개론을 박대선, 김찬국, 김정준 세 사람이 썼는데 그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개인의 책임을 가르친 최초의 예언자다. 구약성경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어봐라. 조상의 저주는 없다. 그래서 미신적인 것이고 옛날에 있었던 일이다. 네가 못 사는 것, 네가 안 되는 것 조상 탓 아니야. 네가 저주를 택했고 네가 재앙을 택했고 네가 축복을 택한 거야. 슬픈 거 네 싸가지가 더러워서 슬픈 거야. 기쁜 것 네 마음이 깨끗해서 기쁜 거야. 모든 건 너 개개인의 문제지 조상과 상황과 경제와 국가와 정치인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날 성령의 체험을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역동적으로 신앙으로, 역동적인 신앙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거 주지 않겠니? 뱀을 달라는데, 떡을 달라는데 나쁜 걸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성령을 구해라. 이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게 뭐냐? 돈이 아니란다. 떡이 아니란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에스겔 예언자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에서 들어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오늘 성령님 내 가정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원망과 나의 불평과 나의 슬픔을 내던져버리고 주 앞에 달려나갑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